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는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저녁 나절이면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그런 때였지요. 마을 한복판에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홍씨 과부라 불리는 부인이었습니다. 이 홍씨 과부는 양반가 출신으로 배국같이 고운 살결과 도화빛 입술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뒤로는 홀로 지내며 절개를 지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며 공경했지만 동시에 묘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요.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간 사내들이 하나같이 몇 달을 못 넘기고 사라져버린다오. 그러게 말이오. 분명 건장한 머슴들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홍씨 과부의 집 대문 앞에 한 젊은 사내가 비틀비틀 걸어와서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수복이라 했는데 20살 남짓한 나이에 마른 체격이지만 생기 어린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복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품팔이로 연명하던 처지였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몸으로 길을 걷다가 기력이 다하여 쓰러진 것이었지요. 이 놈이 누구냐? 홍씨 과부가 옥색 저고리를 입고 나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복은 이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마님, 이 자를 어찌하시겠나이까? 집안 하녀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홍씨 과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구걸하러 온 게지 뭐냐? 그때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수산 스님이라 불리는 떠돌이 도승이 그 광경을 보고는 홍씨 과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스님은 해진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수복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총각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니고 있소. 하늘이 마님께 보낸 인연일지도 모르오. 무슨 헛소리를. 마님, 이 총각의 손바닥을 보시오. 저기 붉은 선이 보이지 않소? 저것은 큰 복을 타고난 사람의 손금이오. 스님의 말에 홍씨 과부는 수복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손바닥에는 붉은 선이 또렷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이 총각을 거두어 주시면 마님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홍씨 과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적적함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이런 젊은 머슴 하나쯤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좋다. 깨어나거든 머슴으로 써보겠다. 스님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떠나간 뒤 홍씨 과부는 하녀들에게 수복을 뒷간 옆 작은 방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수복이 깨어난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방 안이었고 옆에는 미음 한 그릇과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수복이 중얼거리며 일어나 앉으니 어디선가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향 냄새에는 묘하게도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기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신 붉은 부적을 꺼내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부적이 타버려서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지? 수복은 당황했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 터라 일단 미음부터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음을 먹고 나니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나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복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서는 자꾸만 자신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홍씨 과부와 닮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와라, 와라, 내게로 와라.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수복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주복은 홍씨 과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인을 찾으셨다 하옵니까? 주복이 대청마루 아래에서 공손히 절을 올리니 홍씨 과부는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아침 안개처럼 하얗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조인의 이름은 수복이옵니다, 마님. 주복이라. 홍씨 과부가 그 이름을 되뇌며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장수와 복을 바라는 뜻이니.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도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게 될 터인데 성실히 하겠느냐? 예, 마님. 소인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주복의 순박한 대답에 홍씨 과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복은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쓸기, 장작 패기, 우물물 깃기 같은 일들을 척척 해내었는데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이라 홍씨 과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기특한 총각이로구나. 며칠이 지나자 홍씨 과부는 수복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날이 추워지자 두꺼운 옷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마님께서 이리도 후하게 대해주시니 소인은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수복이 감격하여 말하니 홍씨 과부는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이 적적한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고맙다. 그녀의 손길에서는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주복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복이 대청마루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혼례 때 찍은 그림인 듯했는데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여인과 검은 관복을 입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복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림 속 여인은 분명 홍씨 과부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은 지금의 홍씨 과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갑자기 뒤에서 홍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복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차가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그림은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다. 홍씨 과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라. 예, 마님. 주복이 고개를 숙이니 홍씨 과부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저 그 그림은 나에게 아픈 기억이 담겨 있어서 그렇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복은 장독대 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홍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수복이 귀를 기울이니 분명 홍씨 과부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굶주림을 견뎌야 하는가.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복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께서 무엇이 그리 배고프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수복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홍씨 과부가 달빛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해 보이던지 마치 한이 서린 귀신 같았습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홍씨 과부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는데 수복은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씨 과부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붉게 익은 석류 같던 입술은 핏빛처럼 짙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느냐? 홍씨
과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주복은 황급히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그제야 홍씨 과부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복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홍씨 과부의 이상한 모습과 섬뜩한 혼잣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신 배고픔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밤의 마님은 낮의 마님과 이리도 다른 것일까? 주복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연민과 호기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수복의 마음도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주복이 하루 일을 마치고 작은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홍씨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을 고이 빗어 올리고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에는 은은한 빛이 돌았습니다. 주보가 그녀의 목소리는 향기로운 밤안개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예, 마님, 무엇을 분부하시겠나이까? 주복이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리니 홍씨 과부는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라 혼례 음식을 차렸으니 함께 나누어 먹자꾸나. 혼례 음식이라고 하셨나이까? 주복이 당황하여 묻자 홍씨 과부는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오늘은 돌아가신 남편의 기일이니 예전에 함께 나누던 음식을 다시 차려보았노라. 그녀의 말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수복은 홍씨 과부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등이 켜져 있어 온 방안이 따스한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 위에는 갖가지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앉거라. 홍씨 과부가 상 앞에 자리를 깔아주니 수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병 뚜껑에는 처음 보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술은 특별한 술이니라. 홍씨 과부가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100일 동안 우린 것으로 마시면 몸에 기운이 돋는다고 하느니라. 술잔에서는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는데 그 향기에는 꽃향기와 함께 묘하게 취하게 만드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 같은 것이 이런 귀한 술을 마셔도 되겠나이까? 걱정 말거라. 홍씨 과부가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술잔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신분을 잊고 함께 나누자꾸나. 주복이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니 입안에 달콤함이 퍼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리가 어지러지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이 참 독하구나. 주복이 중얼거리자 홍씨 과부는 은은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마시거라.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많은 술을 나누었습니다. 홍씨 과부는 평소와 달리 수복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홀로 지내는 적적함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주보가 홍씨 과부가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이 적적한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니 고맙다. 마님, 주복도 술에 취해 평소보다 담대해져 있었습니다. 소인도 마님께 감사하나이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소인은 길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그때 홍씨 과부가 갑자기 수복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향기로운 봄바람 같은 기운이 풍겨왔고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동자가 수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보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님은 소인에게는 하늘 같은 분이옵니다. 주복의 대답에 홍씨 과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집 같은 손길로 수복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녀의 말에 수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 때문인지 평소 같으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마님, 쉿! 홍씨 과부가 달콤한 꿀방울 같은 입술을 수복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수복은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람에 안긴 꽃처럼,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요동치던 수복의 마음은 마침내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 같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홍씨, 과부 역시 영원을 약속하는 달빛 같은 온기로 그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몸을 탐하며 은밀한 유의를 즐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욕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복이 눈을 떴을 때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몸의 일부가 시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수복이 몸을 일으키려 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홍씨 과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다만 베개 옆에는 어젯밤 마셨던 술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술병 뚜껑의 용 문양이 어젯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용이 여의주를 삼킨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수복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달콤했던 어젯밤이었는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무거운 것일까요? 밖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복과 홍씨, 과부의 은밀한 만남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무렵이면 어김없이 홍씨, 과부가 수복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더욱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어떤 날은 자주색 비단 저고리를, 어떤 날은 연두색 명주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가 더욱 젊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보가 오늘도 함께 하자꾸나. 홍씨, 과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달콤해졌고 수복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마치 꿈을 꾸는 듯 그녀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서로의 몸을 탐하며 욕망을 쏟아냈습니다. 촉촉한 동굴 같은 그녀의 품에서 수복은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고 그녀 역시 단단한 성벽 같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봉긋한 오렌지 같은 자신의 부드러움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수복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조금 빠지는 정도였지만 열흘이 지나자 뺨이 홀쭉해지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20날이 지나니 걸음걸이마저 휘청거렸습니다. 수복이가 많이 야위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건장해 보였는데 참 이상한 일이야. 홍씨 과부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다들 그렇게 되더라니.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나가던 젊은 아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구나.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홍씨 과부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사내들을 생각해보거라. 지난해 들어간 덕보는 어떻게 되었나? 석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그 전년에 들어간 칠성이는 어떠했나? 넉 달을 못 넘기고 병들어 죽었다고 하더라. 그 전전년의 용석이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엔 건장한 총각이었는데 몇 달 지나니 귀신같이 야위어 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 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모두 젊고 건장한 총각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홍씨 과부는 계속 머슴을 들이는 걸까요? 그야 혼자 사는 과부가 집안일을 누군가 해야 하니까겠지만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대장간 영감이 침을 탁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겠나?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영감님은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대장간 영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배고픈 귀신은 잔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다고 하셨지.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편 수복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낮에는 기운이 없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밤에만 되면 이상하게 홍씨 과부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스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스님은 해진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에는 삼지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스님이 홍씨 과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집을 향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스님이 중얼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 마침 그때 수복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수복이 공손히 인사를 드리니 스님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총각의 기운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총각, 자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소. 스님의 말에 수복은 당황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니요? 이 집은 먹는 집이요.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무언가가 있소. 스님, 그게 무슨...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스님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명심하시오. 붉은 것을 조심하라. 특히 붉은 구슬을 조심하시오. 붉은 구슬이요? 그것이 자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자네를 구원할 수도 있소.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홍씨 과부가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수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에는 작은 붉은 구슬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복아,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것이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그 목걸이가... 아, 이것 말이냐? 홍씨 과부가 붉은 구슬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니라. 곧 너에게도 보여주마. 그날 밤 수복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홍씨 과부가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어 심장을 꺼내 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복이 악몽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스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구슬을 조심하라. 수복은 그제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복의 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치 가을 끝자락의 낙엽처럼 바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홍씨 과부가 마을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사이였습니다. 수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홍씨 과부가 항상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뒷방이 떠올랐습니다. 마님께서 그리도 금기시하던 그 방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요즘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터라 뭔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수복은 조심스럽게 뒷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묘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향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한 기이한 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물쇠를... 수복이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며칠 전 대청마루를 청소할 때 서랍 안에서 본 작은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에 넣어보니 놀랍게도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마님께서는 열쇠를 그런 곳에 두셨을까? 수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터라 문을 살며시 밀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섬뜩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복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니 바닥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 바닥에 누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뭘까? 주복이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몇 년 전에 사라졌다던 덕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덕보는 건강해 보였지만 그림 한쪽 구석에는 붉은 글씨로 21제 기력 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복이 다른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보니 모두 다 젊은 남자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칠성, 용석, 그리고 수복이 이름도 모르는 여러 사내들까지 모두 10여 장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복이 다가가 보니 작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부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적들은 평범한 부적과 달리 모두 검은 피로 쓰여 있었고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역겨워서 수복은 얼른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가장 밑에는 붉은 비단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복이 조심스럽게 비단을 풀어보니 그 안에서는 홀레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홀레복에는 여기저기 검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얼룩이 설마 피인가? 주복이 홀레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슴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분명 마른 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벽면에 뭔가 글자가 새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수복이 다가가서 읽어보니 이런 글귀였습니다. 정기를 내어준 자, 영혼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9번의 보름달이 지나면 몸은 텅 빈 껍데기가 되리. 여의주를 받아들인 자, 그 순간 산 자의 세계를 떠나리라. 주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글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님께서 매일 밤 나와 그것이 바로 그때 벽 한 구석에서 또 다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 거울은 보통 거울과 달리 검은 테두리에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복이 그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뺨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고 눈은 깊이 움푹 패여 있었으며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거울 속 자신의 가슴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흰 기운이 수복의 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복이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느냐? 홍씨, 과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복은 황급히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창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홍씨, 과부가 방문 앞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수복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지만 수복은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마님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날 저녁 홍씨 과부가 평소처럼 수복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복의 눈에는 이제 그녀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던 미소는 이제 욕망의 굶주린 짐승의 입가로 보였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는 이제 끝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보였습니다. 수보가
오늘 밤도 함께 하자꾸나. 그녀의 목소리에 수복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기력도 거부할 힘도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복은 이제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서서히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서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복은 뒷방에서 본 것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피 묻은 홀레복과 벽에 새겨진 섬뜩한 글귀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의주를 받아들인 자, 그 순간 산차의 세계를 떠나리라는 글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의주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마님의 목에 걸린 그 붉은 구슬이.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짐승이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주보가 홍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몹시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굶주림에 미쳐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홍씨 과부가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몸에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뒷방에서 보았던 그 홀레복이었습니다. 다만 피의 얼룩들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보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밤이니라. 그녀의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더욱 윤기가 났고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은 핏빛처럼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그 붉은 구슬이 예전보다 더욱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 옷이... 아, 이것 말이냐? 홍씨 과부가 붉은 홀레복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옷이니라. 진정한 인연을 만났을 때만 입는 옷이지.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짐승의 눈 같았습니다. 주보가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때가 되었느니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그렇다. 홍씨 과부가 수복에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너는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니라. 생도 사도 함께하는 영원한 열리지가 되는 것이지. 그녀의 말에서 수복은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생도 사도 함께한다는 말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홍씨 과부는 품에서 붉은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 술병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장 불길해 보였습니다. 병 전체가 붉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그 표면에는 9마리 여우가 하나의 구슬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술은 홀레준이라. 그녀가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이지. 술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했습니다. 마치 100가지 꽃향기를 한 번에 맡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죽음의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자, 먼저 마셔보거라. 홍씨, 과부가 술잔을 수복에게 건넸습니다. 수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몸에 기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에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열기가 아니라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좋다. 이제 나도 마시겠노라. 홍씨 과부도 술을 마셨는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고양이 눈처럼 변했고 입가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놀라지 마라, 수보가.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너도 나와 같아질 것이니까. 마님께서는 구미호라고 하지. 그녀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려는 것이니까. 그녀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짐승의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젊은 남자들의 정기를 받아 젊음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너는 다르다, 수보가. 홍씨,
과부가 수복의 뺨을 쓰다듬었는데 이제는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 그래서 너만은 살려두고 영원히 함께하려 하는 것이지. 그럼 지금까지의 다른 모습들은 모두 내 양식이 되었지. 그녀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반려가 될 것이니라. 그때 홍씨 과부가 목에서 붉은 구슬을 풀었습니다. 그 구슬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의준이라.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 몸에 넣으면 너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지. 그것을 제 몸에 넣는다고요? 그렇다. 입을 통해서 말이지. 그 순간 수복은 뒷방에서 가져온 작은 부적 조각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괴짝 맨 밑에 있던 것으로 다른 부적들과는 달리 희미하게 푸른 빛이 나는 부적이었습니다. 홍씨, 과부가 수복에게 다가와서 그를 포옹했습니다. 봉긋한 오렌지 같은 가슴이 단단한 성벽 같은 그의 가슴에 밀착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식을 시작하자꾸나. 그녀가 달콤한 꿀방울 같은 입술을 수복의 입술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복의 품에서 푸른 빛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그 부적에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홍씨, 과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수복의 정신이 번뜩 돌아왔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수복이 홍씨 과부의 손에서 여의주를 낚아채더니 그것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안 돼. 홍씨 과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복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복이 여의주를 삼킨 순간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으악! 홍씨 과부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고 깠던 살결은 거무스름하게 변했고 호수처럼 깊었던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울음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손톱은 더욱 길게 자라나 마치 독수리의 발톱 같았습니다. 한편 수복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의주가 뱃속에서 녹아내리면서 온몸을 타고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지만 점점 따뜻한 봄바람 같은 기운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럴 수가. 수백 년 동안 키워온 내 여의주를. 홍씨, 과부가 바닥을 기며 수복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의 몸도 이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산 스님이 삼지창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푸른 부적 여러 장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금빛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구나. 스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총각 잘 견뎠소. 스님, 어떻게 내가 총각에게 준 부적이 신호를 보낸 것이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여의주를 삼키는 순간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뀌니 멀리서도 알 수 있소. 홍씨, 과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스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중, 내 일을 방해하다니. 하지만 스님이 삼지창 지팡이를 높이 들어 휘두르자 눈부신 빛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홍씨, 과부의 몸이 공중에 붕 떠올랐다가 벽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붉은 여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내 수행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여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온몸의 기운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집 안의 모든 물건들이 공중에 떠올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스님이 외쳤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시오.
여의주의 진짜 힘을 끌어내시오. 수복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수복의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뱃속의 여의주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미호의 여의주가 아니라 하늘의 용이 내린 진짜 여의주였던 것입니다. 으라차. 수복이 두 팔을 벌리자 온몸에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기운이 구미호를 향해 쏘아져 나갔습니다.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구미호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꼬리를 모아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 수복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복 몸 안의 여의주가 그 불덩이를 모두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강한 빛을 내뿜으며 구미호를 감쌌습니다. 으아,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구미호의 마지막 절규와 함께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집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어서 밖으로. 스님과 수복이 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오자 뒤에서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이 나거나 큰 소음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소. 스님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수복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습니다. 뱃속의 여의주에서 계속해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괜찮을까요? 물론이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총각은 이제 특별한 능력을 얻었소. 여의주를 삼킨 자는 땅의 기운을 읽을 수 있게 되지. 앞으로 풍수지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일 것이오. 정말로 수복은 그 후로 뛰어난 풍수대가가 되었습니다. 여의주의 힘으로 땅 속 깊은 기운까지 읽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집터는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여우마님 터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깊으면 그곳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